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도 하면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누가 잘 되면, 누가 흥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좀 부러우면 그 사람이 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이 경쟁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고백을 했는 줄 압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치명적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정말 크리티컬 프로페션입니다.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가 흥하고 나의 타락한 속성은 쉬어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건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만 세례 요한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내 안에서 흥해야 하겠고 내가 쉬어야 하겠는가? 저체로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죄가 들어오며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숯불 사이에 숨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합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들이 로컬 가시라고 해서 지방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내려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을 보내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시는 단순히 그렇게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뒤에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위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실 사상의 신앙을 고수했던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은 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직 다른 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이 위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고 오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오실 분이시다 라고 오늘 이 현재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면 위로 오신 분이야말로 위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이는 땅의 소리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한 장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이제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제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5짜리만 줍는 게 아니라 이 구슬, 동전, 머리핀, 단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줍기 시작하면서 맛이 들렸습니다. 또 그래서 그가 계속 땅을 보고 다니면서 평생 준 단추가 29,519개였습니다. 머리핀이 54,172개였습니다. 동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전 수천 개를 주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보석과 같은 수많은 장식품들을 그는 주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어서 가득 채웠지만은 그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푸른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를 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철을 따라서 피어나는 꽃의 향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철새들의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피어나는 뭉게구름을 그는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엽게 오늘도 웃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스토리입니다. 윌리엄 피터가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찾다 보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만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삶의 목적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넓혀서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면 그것이 행복으로 하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 여러분, 이 이슬람 무장국가, 여러분 IS가 얼마 전에도 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죠, 북쪽의 시나이 반도에 같은 모슬렘권인데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슬렘 모스크에 폭탄을 트럭이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고 무서워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기관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거의 305명인가 죽게 되었어요. 사상자는 이제 부상자는 더 많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인면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달을 쓰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의 영역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때 얼마나 많은 살상을 우리가 봤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짐승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테러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먹을 것 외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20대 여성이 이렇게 뭐 이제 교제를 그만하자고 하니까 남자가 신라를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인 사건도 있어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장을 서는데요, 자기의 그 지역을 누가 먼저 차지했다고 그래서 이 싸움이 붙어서 그냥 곁에 있는 낫을 가지고 살상하는 그런 경우도 신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40대 어떤 여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그 남편에게 먹이고 또 시어머니,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친딸에게도 먹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은 전 남편하고 현 남편 또 시어머니까지 3명을 제초제로 죽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묻지마 폭행이라고 묻지마 살인 사건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정말 경악할 만한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금니 아빠라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참으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금니 아빠라고 이영학 씨의 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뼈하고 어금니 사이에 무슨 악성 종양이 자라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희귀병이래요. 5명밖에 없대요. 그 중에 이영학 씨가 그 질병에 걸려서 이것을 5차례에 9살에 수술을 받으면서 겨우 어금니 하나만 남아서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 딸을 결혼해서 낳았는데, 이 딸도 동일하게 그런 종양에 걸려서 이 아이가 이만큼 붓고, 그런데 치료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방송사에도 나가고 또 교회마다 간증도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알고 보니까 재산이 수십억의 재산을 모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뒤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지. 자기 아내를 돈을 더 이제 지원금들이 점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사지 업소를 차려서 자기 아내로 성매매를 시키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자기 딸 여중생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목졸라서 이 성폭행 하다가 목졸라 죽인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야산에다가 묻어버린 뭐 그런 것도 지금 발견이 되고, 또 뭐예요, 그 의붓 아버지가 또 자기 아내를 뭐 8년간 성폭행했다고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는데, 참으로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아내는 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영학 씨가 정말 그렇게 또 밀쳐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 지금 수사는 좀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할 모습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나도 그보다 더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잠재적인 그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잠재적 범인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위를 바라보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내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본문에 말하는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우리의 삶에 더 거룩하게 정말 경고로 알고 또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 땅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신앙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을 개척해보자라고 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이 땅이, 그 역사가 지금 많이 퇴색하고 지금은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참 미국 땅에도 범죄의 서울이 되고 그러지만은 원래 이 땅에 정착했던 이 청교도들은 그런 심정으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선조들이 땅을 개척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리모스를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기념탑이 저렇게 하나가 있어요. 저 기념탑이 82피트에 21m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밑에 4명의 사람들이 삥 둘러져서 있는데, 그 4명은 하나는 리버티,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로, 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듀케이션, 교육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모럴리티, 도덕을 상징하는 이 사람들 4명이 이 탑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4가지의 사상, 이 신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와 또 인권의 평등, 자유, 이런 사상들을 고취해보고자 자유를 상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 법을 상징하는, 이 법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민족으로 정말 건국되기를 저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그걸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 저 그림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만 그 글자 크게 돌아가면서 새겨진 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신념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통로가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간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법질성,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과 도덕, 정말 선량하고 이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이런 이 정신 스피릿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떠받쳐주고 있는 위에 faith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faith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제일 위에 한 여성이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 4가지의 스피릿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마니먼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로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니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오신 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왼편에 각 잡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구체적으로 기념탑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심령에게 내려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냥 무조건 믿고 봐,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으면 돼. 뭐가 믿으면 됩니까? 뭘 믿어요? 그냥 샤머니즘처럼 무조건 믿고 막 빌고 그저 주문처럼 외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원바디를 그냥 하라고 귀찮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한번 어떤 자극을 받으면 맞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 믿음이 업앤다운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매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아침에 기분 좋다 하고 정말 오늘은 정말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다가도 여러분 누가 운전 앞으로 쫙 끼어들기 하거나 또 누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는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안색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금세 분노,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죠. 그러면서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거친 말이 나가죠.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그 감정 위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4장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지 마세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뒤에서는 딴짓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어금니 아빠예요. 내가 그 간증 테이프를 내가 오늘 간증하려고 계속 어제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하고 있는지. 아내를 그렇게 죽여놓고도 아내의 영정 앞에서 그냥 울면서 그걸 붙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위장술도 뛰어나고요, 나름대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다르면 언제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일정 부분은.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지정의, 심지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환경조차도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집회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회에 뭐라고 썼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지 돈을 믿고 사는 이 경제가 아니다. 그런 그들의 스피릿을 집회에 찍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교도의 이런 정신과 신앙의 모습이 많이 퇴색한 오늘날 우리들은 한국으로부터 이민의 이 참 척박한 땅에 와서 개척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청교도들도 위대하지만 우리 한국의 신앙도 참 청교도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니 우리 아버지 때만 보더라도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충성하려고 하셨는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불태워 죽이면서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대. 그게 제합리교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못질을 치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여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들의 이 순교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부터 이 신앙을, 파란 신앙을 가지고 온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먼저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 정신은 많이 지금 쇠퇴해서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주일 예배도 시간을 바꿔버려. 그때 뭐 하잖아요? 풋볼 무슨 게임 하잖아.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전부 다 그거 봐야 된다고 예배 시간까지도 바꾸고, 이런 교회의 형편인데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또 그거 본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 그런 믿음을 정말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법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육, 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참된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진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청교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위로 오시는 이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대로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도다는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참 표현이 너무 나는 멋있어요. 예,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주님 사랑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량없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요, 말씀 붙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수많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사도행전 2장하고 하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 여러분 정말 말씀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좋은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때가 제일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미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저를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보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10장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은요, 4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우리가 밑줄을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봅시다 하는 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냥 성경 보는 게 제가 꼭 부탁하는 건 이 부분은 반드시 밑줄 쫙이라고 그랬어요. 밑줄을 쫙 그으세요. 할 수 있으면 빨간 줄로 그려놔야 돼요. 뭐다. 검은 걸로 하면은 글자가 어느 때는 너무 내가 그려놔가지고 잘 안 보여서 새벽기도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빨간 거 같으면 표시가 잘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산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사랑하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려오시는지라.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덧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내려오심을 보았던 것이 내려오시니 이걸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방인들에게 내가 할례줌을 얻지 그 말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어 줍니다.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줌을 내가 얻지 그 말이요. 못 느낀다면, 못 보았다면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의 세계가 때로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원발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진지하게 성경 앞에 쓰세요. 그 순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것을 레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 광맥과 같아요. 금광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산에 올랐는데 이 금광을 쫙 발견했어요. 거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금맥을 발견했는데 진짜 황금이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그 돌이 거기에 그냥 옹기종기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절을 우리가 받아서 내 안에 간직하라고 원바디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바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만 느끼지 말고 이것을 찾고 나눠야 됩니다. 쉐어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원바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놀라운, 이것은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기뻐해야 될,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은혜에 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들을 끌고 이렇게 초장이나 아니면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이기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줍니다. 마부가. 그러나 정령 물을 마시고 정령 그 뿔을 뜯어먹여야 될 자는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합니다. 누구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이야. 그래야 될까요? 나야 나. 시작. 나야 나. 내가 안 먹으면 그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집에 가서 말씀 없이 그냥 살면 그뿐이라니까요. 그 순간 여러분 뜯어먹어야 성령이 내려오시는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참 분들도 많이 보긴 봐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은혜를 받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일이 듣고 일이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이 듣고 그 다음에 머리로 한번 돌려,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멘 하고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내려올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정말 한량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한량없이 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붙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맛보다가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영생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저 정말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 생활을 제일 오래 한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 이것을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살이 제일 오래 한 사람 한 분 있어요. 만델라요. 어느 분이요? 만델라. 저기 오늘 식사하실 때 좋은 것 먼저 드려야 돼요. 넬슨 만델라인데요. 그가 원래 법대를 전공했더라고요. 법학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평등 이것을 위해서 항거하다고요. 변호사가 되죠. 44세 감옥에 들어가서 27년간을 복역했어요. 그리고 27년간 복역해서, 그리고 그가 이제 세계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압력을 받아서 이제 풀려나는 때가 1990년대인가 92년도, 그의 나이 72세에 나오게 됩니다. 젊은 시대에 들어가서 노인이 되어서 72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놀래요. 그 모습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다. 그 차디찬 감방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천국을 맛보고 온 사람 같다는 거야. 다들 놀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차디찬 감옥방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분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호흡, 소망이라고 지어라. 나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나라가 수백 년간 이 백인들의 통치를 받고 아파르타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흑백 분리 정책, 인종 차별 정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든 종족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회복해 주실 그 꿈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성령은 나에게 날마다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성령의 위로와 빛을, 충만함을 그는 감옥 속에서 계속 느끼면서 이 소망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영혼을, 육체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가 추록한 2년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완전히 해산하고 화해와
용서의 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톨레랑스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그 다음에 화합과 또 치유, 연합의 모습을 그는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싹틉니다. 그리고 보복심이 생깁니다. 언제 내가 갚아줄까?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위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까지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아파테이트 정책을 깨끗하게 일소하고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관용이라는 말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을 이제 불란서어로 그렇게 붙였는데요. 관용의 정책을 펴면서 정말 흑백으로 분리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5년간 딱 대통령으로 첫째 민선 대통령 됐죠. 또 민주적인 합법적인 투표로 최초로 남아공에서 모든 정책들을 완비해놓고 5년 후에 자기는 딱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 90 몇 세까지인가 사시다가 2013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를 지탱할 수, 이 감옥에서 지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따뜻한 용서 화해 정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의 지정의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얼굴이 항상 보면 누구 하나도 증오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웃고 화목한 따뜻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와 같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에서 따뜻함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음받는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